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인도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려져 가는지, 우리도 그 말씀과 성령의 충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바울의 선교 사역의 마지막 선교 목표 단락 21장에서 28장에 이어지는 흔히 4차 선교로 알려지는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정을 보게 됩니다. 그 선교 여정은 예루살렘에서 재판과 투옥을 당하는 일로부터 기나긴 바울의 5차에 이르는 재판, 그리고 로마 여정의 출발을 우리가 21장 17절부터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하여서 드디어 바울은 영광의 사역에 나아가는 감격의 예루살렘 도착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이 이방인들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아시아를 대표하는 7 대표단과 올라오는 이 여정은 많은 우려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사야 60장부터 66장까지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선지자들의 환상들 속에는 나라들이 예물을 가지고 올라오는,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올라오는 영광의 비전이 있습니다. 추정컨대 바울은 이런 이방인의 선교 대표자로서 그들의 눈물 어린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마지막 날의 영광을 꿈꾸고 그 앞에 앞장서서 올라왔을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그 영광의 그 나라, 이방인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사랑의 유대를 가지고 이 아름다운 헌물을 모은 그 영광의 자리, 놀랍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고 결박과 환난의 자리,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선연하게 13장부터 예루살렘 여정을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실제적인 내용은 아버지 뜻대로 죽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다시 다 내용을 잘 채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영광은 아닐 수 있음을 늘 걷어내며 생각하시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걷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이런 말들을 섣부르겠습니다. 그 영광은 아버지 뜻을 따라 어쩌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순교자적 신앙과 행실과 그 헌신에 대하여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써야 될 것입니다. 바울도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영광의 행렬에 앞장서지만 뜻밖에도 그가 결박과 환난을 맞이하게 될 예루살렘 여정을 염두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 만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교훈을 일깨웠을 때에도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이 결연한 예루살렘 방문과 선교 보고가 이루어지는데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형제들이 바울을 맞이할 때 야고보와 장로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예루살렘 분위기가 사도들이 흩어지고
예수님의 동생 야보고 우리가 잘 아는 낙타 무릎으로 알려졌던 유대 신앙의 철저한 경건 지도자 야고보가 바울 사역을 받아들이고 문안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방 가운데 어떻게 열려졌는지를 함께 보고받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아서 이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하여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 있게 된 예루살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의 베드로의 설교 사역을 통하여 3,000명, 5,000명 이루었던 이 유대 크리스찬들 중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 유대인의 본성, 그들의 문화의 자부심을 가지는 민족적 성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대하여서 들려오는 많은 소식에 반감을 가지고는 분위기를, 그 현실적인 위기감을 야고보가 알고 있고 바울에게 그 예루살렘 분위기를 전해주고 타개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타개책은 바울에 대하여서 많은 오해와 편견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의 이 가르침에 대한 배교적인 지도자로 알려져서 모세의 율법과 할례와 관습을 배척하고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무도한 법을 가르치는 그런 오해가 있으니 내가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잘못된 그런 편견들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여기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이 나실서원 같은 서원한 결례를 하는데 그 결례 비용을 대서 바울 자신도 유대인의 이런 율법과 관습을 존중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타개책을 세우게 됩니다. 어쩌면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이 부분이 있는데 바울에게는 그 영광스러운 이방인과 이방인 대표자들, 아시아의 대표자들이 거둬온 그 선교 헌금에 대하여 오리무중이 되는 거죠. 그 돈의 일부가 아마 성전에 드려지면 그것이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반감을 살까 두려워서 그걸 헌금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보고 그 돈의 일부가 여기 가난한 자들의 결례, 이들이 드려지는 결례의식의 여러 가지 재물값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으로 그치는, 어쩌면 마게도냐 지역같이 가난한 지역의 교회가 거두었던 눈물 나는 헌금들, 그 놀라운 정성들, 적지 않은 금액의 그 돈들이 현실적인 위기 타개책으로 술에 물 탄 듯이 없어져 버리는 아픔을 우리가 여기서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어떤 방도로든지 복음의 회방이 되지 않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로, 그러나 바울의 심정이 아마 터질 듯이 이방인들이 모아준 이 연보의 의미를 빛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그것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여기 마음 먹먹하게 지켜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현실적인 위기의 타개책은 정당한 선택이 아니었던 거지요. 아픈 부분입니다. 아시아에선 유대인들이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통하여 모세의 율법을 거역했다는 거, 그래서 그들이 와서 심지어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했을 뿐 아니라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들어오게 해서 성전을 더럽히는 모욕을 행했다는 선동을 일삼습니다. 그것은 유언비어죠. 근거 없는 얘기고요.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나타난 이 거짓 선동과 악의 아우성들을 우리가 여기서 선연하게 다시 만나보게 됩니다. 이 선동을 통하여 극단적인 폭력이 행해지게 되고 당대 예루살렘을 파수하는 로마의 직할대가 성전 북서쪽에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에 24시간 성전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이 폭력의 혁태가 자행되는 것을 보고 긴급하게 이 천부장이 내려와서 소요를 진압하고 바울을 체포하게 되지요. 그 배경에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폭행과 구타를 통하여 어쩌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다시 말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바울을 군사들이 호위해서 영내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앞에 36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라. 그를 없이 하라. 이 말은 어디서 들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아우성이죠. 그를 없애라. 이 사람을 없애라. 여기는 그를 없애라. 그건 빌라도에게, 여기는 천부장에게 이 사람을 없애라고 악의 아우성을 치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스데반, 바울에 이르는 십자가의 그 길, 이 그를 없애라는 이 세상의 아우성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면하게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비추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